본문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얼마 전인 6월 2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대규모의 열차 탈선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최소한 275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신호 오작동으로 인한 탈선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주로 사정에 따라 추월선과 주행선을 오가면서 주행할 수 있지만은 열차는 깔려있는 철로로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열차가 궤도를 잇따라면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궤도를 잇따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일탈은 정해진 영역 또는 본래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으로부터 빠져 벗어나는 것,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과 일탈을 유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탈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때도 있지만은 청소년 비행 또는 약물 남용, 성적 탈선 등은 삶을 더욱 곤고하게 만드는 일탈의 내용 중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도 걸어가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궤도를 잇따른 열차가 엄청난 피해를 남기듯이 사람이 삶의 정도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정도를 벗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처럼 살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번역된 아카르라고 하는 형용사는 임신을 못하는 또는 불임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의 불임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은 사레가 불임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탈의 원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한 데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식은 상속자와 직결하기 때문에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말씀한 것처럼 아내에게 우리 집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상속자로 세우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 사레는 남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의식을 행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태어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레의 눈에 그녀의 여종 하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바로가 사레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 등 많은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 노비들 가운데 하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갈은 어린 소녀였으나 이제 20대의 젊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관계된 성경 기사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식 문제 앞에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긴 세월을 불임의 짐을 지고 살아온 사레가 자신의 불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방해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억제하다, 방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방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여종을 아내로 삼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사례는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했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남편의 씨를 받아서 낳는 아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이러한 말을 분별 없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아브라함과 결혼하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했고 자신은 늙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서 그 말을 사례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례는 땅의 티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한 명의 아들이라도 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신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늙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힘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사례는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데 아내 사례의 말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아브라함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으니라 라고 번역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귀로 듣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들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다, 행동으로 순종하다, 실행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기업으로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70년, 어떤 것은 100년, 어떤 것은 1000년,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약속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여러분 수천 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례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을 하나님께서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임신이나 출산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례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경수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는 것은 자신을 고민하는 것일 뿐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여종에게로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첩으로 주었다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원문을 보면 첩으로 번역되는 빌레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내로 번역되는 이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했던 사례의 말에서 얻을까 하노라 라고 번역된 이 빤나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출산하다, 얄라드라고 하는 출산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의 빤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울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례의 말을 귀로 들었고 행동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내로 내어준 하갈과 동침한 것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상속자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에 집착했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곁에 있는 사람 사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동침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아내 여종이나 아내가 정해주는 여인을 맞이하고 자식을 얻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믿도록 인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은 사례의 불신앙적인 말을 그대로 수용하여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후계자가 될 자식의 출산에 온 관심이 쏠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엊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했지만은 하룻밤 지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수용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인간의 수단을 더 좋게 여기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일탈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수용했던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갈이 임신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임신했다 하는 소식은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 그리고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 하갈과의 동침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서 행한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했습니다. 일탈의 결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임신을 알게 된 하갈은 주인 사례를 멸시하였습니다. 4절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온 집안에 기쁨을 주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육체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의 임신은 가정에 풍파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멸시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랄러라고 하는 단어는 하찮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주인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멸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저주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저주와 악담과 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하갈은 저주에 가까운 멸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탈의 결과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욕이라는 말로 번역된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 난폭, 부당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이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사악하게 행하다, 폭력을 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아 홍수를 초래했던 인간의 포악한 행위, 또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추장이 성폭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복수, 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갈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례를 괴롭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기를 가진 하갈이 아이가 없는 사례가 행한 멸시하는 말과 행동은 사례편에서 볼 때 그것은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로부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폭력적인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탈은 그의 가정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로 들어갔는데 하갈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사례편에서 하갈의 행동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어야 했습니다. 사례 역시 남편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섣부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뼈저리게 회개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가정과 사이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은 신앙생활 중에 일어난 일탈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탈은 평화로웠던 가정에 평지풍파를 가져왔습니다. 부부 사이는 간격이 멀어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적합한 말씀,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말을 더 좋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그 말씀을 더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틀림없다. 그 약속은 틀림없다. 그분이 틀림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을 때는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탈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일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탈하면 그것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험하고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말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변하신 하나님과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축복을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